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미국이 건국되던 초기부터 있었던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가 폭풍우를 뚫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9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1년 동안 낯선 환경 그리고 풍토병, 추위로 인해서 50여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불안한 상황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이미 50여 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게 하셨고 추수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금식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부의 제안대로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읽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했던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미리 알려드리면 첫째,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 셋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넷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가정과 그리고 개인에게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터키를 잡아서 잘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면서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고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게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첫 예배 때에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초청한 것은 다만 그들이 이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디언들이 청교도들에게 씨를 뿌리는 법을 알려줬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인디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들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그와 꼭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었던 지난 1년 여러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누시고 하겠습니다. 못다한 감사는 이따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초대 추수감사절 그리고 청교도들의 감사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같이 감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였죠?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병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먹이는 것처럼 우리를 기르고 먹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아까 네 번째 감사 제목도 마찬가지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1년 동안 또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하터 교수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평균 삶의 질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고 대학 교육을 받았으며 컴퓨터가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 인구 가운데 1%에 속합니다. 세계 인구의 50%가 아직도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를 못합니다. 아직 전기, 수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계 인구 가운데 30%나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다 집이 있을 거고요. 음식도 드시고 오셨을 것이고요. 컴퓨터도 있을 거고요. 아마 전화기도 있을걸요.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 1% 안에 속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럭셔리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너무 그런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당연하게 여기면 점점 불평불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공기, 물, 빛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불하는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가스비를 냅니까? 전기비를 냅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주세요.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다 주십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그랬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데요. 시속 1000마일 속도로 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멀미도 하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가까우면 우리는 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가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울 때 조금 덥고 추울 때 조금 춥고 사계절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혜택이 우리와 늘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 그리고 세계 인구 중에 1%만 누리는 혜택, 아니 그 이상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아왔는데 단 1분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까? 두 번째 감사가 뭐였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영원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모두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1860년 9월 미시간 호수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약 400명이 타고 가던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렇게 막 외치는데 근처에 있던 대학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스펜서라는 학생이 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옷을 갈아입고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호수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호수로 뛰어들어서 무려 17명의 귀중한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탈진해서 있는 힘을 다했기 때문에 너무 무리를 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병상에 드러눕게 되었고요. 7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32살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며칠 전에 신문사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구해준 17명과 계속 알고 지내고 있습니까? 근데 스펜서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 17명 중에 저와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6명은 감사의 표현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 소녀만큼은